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또 가장 심오한 순간 중 하나를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것을 내려놓으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바로 그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묵직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서 시작됩니다. 이 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렬하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잠시 이 명령이 담고 있는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이 노인에게 그의 씨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내 사라는 노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믿을 수 없어 장막 뒤에서 웃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은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해 보였던 아이가 실제로 태어났을 때 그들의 집은 진정한 기쁨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고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이자 미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축제가 끝나고 아이가 자라나 67살이 되었을 무렵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첫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시든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적인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모든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가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쳐라. 즉, 너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내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도덕을, 즉 생명을 존중하라는 계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 율법은 몰렉신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이방의 인신제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죄악인지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끔찍한 행위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집요하고 정확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저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데려가 모리아 산에서 죽여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 만약 명령이 모호했다면 아브라함은 순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 라고 합리화하며 이스마엘의 방으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빠져나갈 모든 구멍을 완벽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즉 너의 유일한 약속의 아들, 내가 누구를 말하는지 너는 정확히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못을 박으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그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이삭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바로 그 이삭을 데려가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아이를 내가 지정하는 곳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에는 한치의 오해도 변명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3절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철학자들을 깊은 고뇌에 빠뜨린 구절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19세기 덴마크의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 세렌 키르케고르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에서 이 본문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성적인 학자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고통과 감정을 예민하게 포착해내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본문을 읽으며 고뇌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인을 명령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을 수 있었는가? 그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윤리적인 것의 일시적 정지라는 개념을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인간적인 차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이 구절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피상적으로 해석합니다. 보라,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순간의 망설임도 불평도 없이 즉각 순종하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났다. 라고 말입니다. 마치 알람을 새벽 5시에 맞춰놓고 지체 없이 임무를 수행하러 나서는 로봇처럼 말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해석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진짜 모습을 왜곡하는 것이라 보았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감정을 느끼고 고뇌하는 실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던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난 유일한 이유는 그가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끔찍한 과업을 앞둔 사람처럼 밤새도록 침대에서 뒤척이며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큰 전투를 앞둔 병사들이 전투의 공포를 누구보다 싫어하지만 차라리 기다리는 고통을 끝내기 위해 어서 시작하자, 끝내버리자 라고 말하는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새벽의 어둠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던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집은 하인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여행을 갈 때면 그는 하인들을 불러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라고 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아침 그는 하인들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직접 마구간으로 자신의 손으로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도끼를 들고 밖으로 나가 번제에 쓸 나무를 직접 했습니다. 이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신분의 사람이
결코 하지 않을 천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 무엇을 위해 나무를 패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단 위에 올려놓을 장작, 곧 자신의 아들의 살을 태울 불쏘시개였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지옥이 펼쳐지고 있었을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도끼를 내리칠 때마다 그의 모든 좌절과 분노, 두려움이 팔을 통해 도끼 자루로, 그리고 날카로운 도끼날을 통해 장작으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닐 거야.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영혼이 처절하게 싸워야만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 아마도 피상성일 것입니다. 하루 한두 번 기도하고 식사 때 감사 기도를 드리고 헌금 바구니에 지폐 한 장 넣는 것을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장난을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길 건너편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아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그 길을 20분도 아니고 무려 사흘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걷는 그 사흘 동안 그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마침내 그들이 목적지에 가까워졌을 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삭이 침묵을 깨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이가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이상해요. 제사에 필요한 건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인 어린 양을 깜빡 잊으신 건가요? 이 순진한 질문이 아버지의 심장에 어떻게 비수처럼 꽂혔을까요? 아브라함은 차마 이삭아, 내가 바로 그 제물이란다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선포였을까요? 아니면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처절한 기도였을까요? 우리는 그의 믿음을 피상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때로 기독교인이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이란 이를 악물고 손톱 끝으로 절벽에 매달려 버티는 것과 같은 처절한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자신을 밧줄로 묶어 제단 위에 눕혔을 때 이삭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비롭게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이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질문할 만큼은 성장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아버지가 자신을 묶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시험은 여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아니 마지막 1초에 나타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선을 끝까지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의 믿음은 쉬운 믿음이 아니었지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행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칼을 높이 쳐들었고 이제 마지막 행동, 그 칼을 아들의 심장에 꽂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가능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천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칼을 떨어뜨린 기록은 이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 외침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손에서 칼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한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할 제물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달려가 아들을 묶은 밧줄을 풀어주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대체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을 담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궁극적인 구속 행위의 가장 명확한 예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그의 유일한 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이 구약의 모리아 산과 같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평행 이론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이야기는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위에 손을 드셨을 때 하늘에서는 아무도 멈추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칼을 들어 당신 아들의 심장을 꿰뚫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당신과 내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분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비록 손톱 끝으로 매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피를 흘리며 모리아 산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의 어느 시점에서든 자신만의 모리아 산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 순간에 서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험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위해 순양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리아 산 위에서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은혜와 구원을 발견하게